함께 맡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니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니 이에 하나여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네가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도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 21절 다음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늘 좀 우리에게 무겁습니다. 무거운 묵직한 경각심을 조금 심어줍니다. 사실은 저는 좀 오후 예배는 이왕이면 좀 밝은, 즐겁고 웃을 수 있고 또 쭉 처지는 것보다 오후에 이렇게 조금 밝은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하는데 매번 그럴 수는 없죠. 또 성경 말씀이 매번 또 항상 밝은 말씀만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긴장을 주는 말씀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들을 줄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일서 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좀 묵직한 경각심을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을 맺고 있죠? 자녀들아 너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끝내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밝은 메시지로 끝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이 나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씀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즉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과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범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죄가 등장해요. 두 가지의 죄.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나옵니다. 16절에 나오죠. 16절 말씀 보니까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렇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첫 번째로 나오고요. 그럼 두 번째 죄는 뭐죠? 사망에 이르는 죄. 두 가지가 나오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반면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죄의 삭은 다 사망인데 또 모든 범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는 독특하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단언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자, 그럼 먼저
사망에 이르는, 그렇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무엇일까요? 방하연 집사님,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 그렇죠. 믿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그렇죠. 답은 아주 간명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요한 1서의 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폈듯이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들은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2장 19절 말씀이죠.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19절에는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 22절에는 그들은 바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인 부인하는 자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밖으로 나가고 말았어요. 쉽게 말해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등록도 하고 예배도 드렸고 뭐 구역 모임도 하고 뭐 이거 다 했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갔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갔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간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가능성이 있죠? 출교, 권징의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리해야 돼요. 건면하고, 성경 말씀으로 건면을 하고 이야기하고 분명히 우리 교회의 진리를 갖다 대고 이야기함으로써 건면을 했지만 그것을 듣지 않으면 치리를 해야 되죠. 출교가 이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나갔든지 아니면 출교를 당해서 이렇게 감행했든지 아마 이렇게 해서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이렇게 나가고 말았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죠.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 그냥 중요한 것은 근데 제가 말씀 보니까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이 생각해 봅시다.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저는 받았다고 봅니다. 확실합니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세례를 받기도 했어요. 이상하죠. 세례 받으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온 교회 앞에서 선서하고 선언하고 또 교회의 치리를 따라서 신앙생활 할 것을 복종합니다. 이거 세례의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례 받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나가고 말았어요. 근데 무슨 근거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었는가? 라고 말할 수 있는가? 2장 22절에 있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거짓말. 이게 뭐예요? 세례를 받을 때 뭐 한 거예요? 위증이죠. 위증. 그렇죠. 믿는 척 했던 거예요. 믿는 척 했던 것이죠. 믿는 척.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꼭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세례 자체가 반드시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타의에 의해서 세례 받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집사람이 없을 거야. 세례 받아. 이번엔 꼭 세례 받아야 돼. 안 받으면은 이렇게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목사님이 받으라 그러니까 그냥 받자. 그냥 눈 딱 감고 받자. 받아도 좋잖아. 이렇게 타의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과 무관하게 얼마든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그게 또 가짜 세례인가? 아니죠. 무작정 그냥 무심코 세례를 받았는데 그게 또 동기가 돼서 실제로 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 세례 많이 하잖아요. 초코파이 세례, 그 초코파이 하나, 저 때는 햄버거, 그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처음 왔거든요.
처음 왔는데 예수님 믿고 제대 와서 교회 다니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 가서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극히 극소수죠. 아주 특별하게 일어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참 중요하죠. 세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고 위증으로 고백한 것인지 아니면 거짓되게 고백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사망에 이르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위증자들이죠. 위증자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어요. 부인했죠. 그리고 교회를 나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반면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죠.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의아하죠? 질문을 던져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나요? 그렇죠. 죄 짓죠. 우리 여전히 죄인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셨지만 이 죄성이 남아있죠.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회중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그렇죠? 용서받은 죄인들의 회중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냥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이 말은 죄가 없다는 말 그런 뜻이 아니죠. 여전히 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는 뜻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의인, 그렇죠? 너는 의로운 존재야. 내가 너를 의롭게 했어. 의인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요한일서로 조금 더 되돌아갈까요? 사도 요한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왜 언급했을까요? 그렇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언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반면에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요한이? 혹시 이런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야 돼. 마음껏 살아, 마음껏. 다른 모든 죄를 지어도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다 괜찮아. 왜? 이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니까.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다른 마음대로 살아야 돼. 뭐 이런 의도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썼을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으니 너희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것 그거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당연히 그 말이 아니겠죠.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엘로카드입니다. 엘로카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 교인들이여,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이건 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 왜냐하면 얼마든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거기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월복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 긴장감, 우리 신자의 경계, 그거를 경고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를 곁들여야 되잖아. 세례 받았지만 거짓말하고 교회 안에 있었지만 나가버렸고 뭔가 믿는 것 같았지만 뭐 청년 회장도 하고 뭐 여전도 회장도 하고 남전도 회장도 하고 뭔가 뭐 교회 직분도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가버렸어요. 경고의 메시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안심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기도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생명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주어지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날아가나 그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뭐예요? 분명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이렇게 시소를 타면서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뭔가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자꾸만 이렇게 시소를 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릴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목사야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 제목.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구하라. 그에게 생명을 주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망에 이른 죄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믿고 있고 제자들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말합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저쪽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사망에 이르는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예수님의 기도는 현재 진행형이죠. 과거에 2000년 전에 막 이 기도했던 것이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기도의 제목은 지금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간구의 제목이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은 보거든 구하라. 구하라. 너희들도 구하라. 교회여 구하라. 신자여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너희 자신을 위해서 구하라. 직분 받았다고 교회 20년 다녔다고 마음 놓고 다니지 말고 사망에 이르지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음, 영적인 긴장감, 생명을 주신다고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참 중요해요. 기도죠. 기도 없이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는데, 기도 없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조금만 벗어나면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사망에 이르는 길로 우회전할 수밖에 없어요. 좌회전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 유턴도 합니다. 유턴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제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제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앞절과 조금 연관해서 이 말씀을 좀 봅시다. 자, 앞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생명을 부여받고, 그렇죠? 생명을 부여받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그렇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인생이죠. 거듭난 사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범죄하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근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 그런데 좀 이런 질문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지금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저는 매일 날마다 죄가 빗발치듯이 죄를 짓는데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이상한 게 악한 자가 저를 막 들쑤십니다. 끊임없는 유혹이 밀려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천상에서 계시다가 잠깐 예배 드리려고 내려오셨습니까? 좀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유혹도 없고 범죄하지도 않고 아주 정말 100% 완전한 삶을 사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삶은 안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하고 전혀 동떨어진 이런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는데, 그 신문 이제 큰 제목에 이게 눈에 확 들었어요. 어떤 제목이냐면, 패배보다 더 나쁜 건 뭘까요? 패배보다 더 나쁜 건 패배주의이다라는 신문 기사, 참 마음에 싹 들었어요. 이게 확 들어와서 이제 내용은 뭐 별거 없는데 기사 이 타이틀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이 막 들어왔냐면, 그렇잖아요. 스포츠 경기에서 어느 팀이 100점 100승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잘해도 6할, 7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0번 중에 7번은 이기고 아무리 잘해도 두세 번은 집니다. 100점 100승은 없어요. 얼마든지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배주의는 다르죠. 그렇죠? 패배는 가능해요. 그러나 패배주의는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패배주의가 뭐죠? 패배주의? 우리는 해도 안 된다. 이미 우리는 끝났다. 상대팀은 랭킹 1위다. 세계 랭킹 1위다. 우리는 그냥 할 만큼 하자. 좋은 경험으로 삼자. 이게 뭐예요? 패배주의. 스포츠 경기이든 혹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든지 패배주의는 이거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저는 이제 오늘 아까 봤던 18절 말씀을, 이 18절 말씀을 패배와 패배주의라는 안경을 끼고 조금 쉽게 접근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나요? 범죄합니다. 패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패배가 있어요. 죄와 무관한 삶을 그게 아닙니다. 신자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패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패배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그런 패배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삶, 다시 소생하는 인생, 그것이 신자의 삶이 아닌가요? 즉 신자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그런 굴곡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최종적으로는 뭡니까? 승리. 우리가 2주 전에 봤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긴다. 궁극적으로 왔다 갔다 업다운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이 말씀. 이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죠. 18절의 말씀. 최종적인 승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비록 뭔가 좀 흔들리는 게 있지만 아니다. 결코 범죄하지 않는 것처럼 최종적인 승리를 누리게 된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하게 되고 마귀를 진두로 되고 그 마귀의 머리를 짓밟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위협하고 악한 자가 막 우리의 마음을 들쑤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패배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승리주의자인 줄 믿습니다. 승리주의자. 우리는 승리주의자. 우리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똑같은 말씀이죠. 18절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4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승리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패배는 하지만 패배주의자는 아니다. 분명한 이 의식, 인식이 중요하죠. 오늘 이제 본문 이제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안다, 내가 안다, 우리가 안다, 너희가 안다라는 말씀인데요. 좀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그 다음 20절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주의 깊게. 20절 말씀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좀 더럽히셔도 됩니다. 자,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지각을 주사.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자,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 그렇죠. 참 하나님.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뭐 여러 신들 중에 한 사람,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에게 영생이 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붙잡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바로 붙잡고 있는 거. 이 고백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붙잡고 거짓말하지 않고 처음 세례받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처음 예수 믿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나가면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나는 신뢰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길로 걷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여기서 많이 반복됐던 말씀, 알아야 한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 말은 그냥 과거에 우리가 한번 알았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깊이 알고 있어야 된다. 뿌리를 계속 내리듯이. 뿌리를 계속 내리듯이. 미국 사막에, 애리조나 사막에, 애리조나에 살고 있는 그 선인장이 특징이 있는데, 이 선인장은 뿌리를 내리는데 그냥 자그마한 웅덩이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뿌리가 계속 내려가서 계속 어디가 닿을 때까지 수맥 그냥 단순하게 물웅덩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 동안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수맥의 근원을 찾을 때까지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맥에 딱 닿는 순간 그제서 깊게 이제 그 뿌리로 아주 견고하게 내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지식 계속 내리는 계속 중단이 없어요. 멈춤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저 하늘의 수맥, 하늘의 영맥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거해야 되고, 계속해서 쉼 없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3절 말씀 보세요.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영생이 있는 것을 몰랐을까요? 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또 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고 있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알아야 됩니다. 계속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자들에게 또 쓰고 있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는 자에게 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거를 우리가 습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것을 뿌리내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망에 이르는 죄로 유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요한일서 1장을 좀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맨 앞장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 보십시오.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풍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패배하지 않고 사망의 이름죄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 했습니까? 들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들음. 그렇죠. 들음이죠. 들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이 말을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듣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음으로써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솟구칠 수 있도록 들음.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붙잡아주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사망에 이르는 길로 가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방편이 뭔가? 다른 게 아니죠. 첫 번째 아까 봤던 기도. 그렇죠, 기도.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했어요. 구하라.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죠. 기본적인 거. 기본이죠. 기도와 말씀. 신자에게 있어요. 기도와 말씀. 별거 아닙니다. 뭐 특별한 걸 해야지 우리가 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아니에요. 단 거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 기본기를 확실하게 가져가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어우러진 신자의 끝은 바로 영생이다. 영생.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영생.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영생입니다. 기도, 말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인생.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끝까지 승리하는. 중도 하차, 중도 포기, 유턴. 그러지 마십시오. 끝까지.
물론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들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도 그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사도 요한이 보세요. 사도 요한들이 권면하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잖아요.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 교회의 직분자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이런 말씀을 권면했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제 뭐 매번은 안 그러고요. 집에서 이렇게 찬송을 가끔씩 부르는데 이렇게 찬송 부르다 보면은 뭐 매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부르다 보면은 이렇게 그 찬송가의 가사가 막 화살처럼 저한테 콱콱콱 날아오는 게 있어요. 가사가 제 마음에 콱콱 꽂히는, 그래서 그게 꽂혀가지고 제가 힘차게 부르기도 하고 몇 번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막 울컥하면서 부르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이 찬송을 함께 또 같이 나누면은 또 이렇게 또 은혜가 되기도 하는 그런 찬송을 조금씩 이렇게 부르는데 이번 주에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라는 찬송을 부르는데 십자가 군병들아 제가 뭐 예비군 훈련 아껴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찬송 그냥 펴서 이렇게 불렀는데 갑자기 그 1절, 2절, 3절, 4절이 가사가 있는데 그 마지막 9절 가사가 제 마음에 확 꽂히는 거예요. 네,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찬송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다음 가사 보니까 그 군대에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이 가사가 확 또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러는데 왜 나는 패배보다 더 나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생각해보니 패배주의자의 모습이었다. 아니다. 보니까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신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주께서 거느리사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이 되게 확 와닿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두 번째 2절 가서도 보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그 다음 가사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도 정말 연약해서 내가 사망에 이르는 길로 곁길로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께서 힘 주시고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사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 이 가사 너무 와닿는 거예요. 또 3절 가사에도 보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그 다음 가사 뭡니까?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충성. 앞절에서는 주님께서 이김 주시고 주님께서 강하게 해주신다 그러는데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승리만 따먹는 건가?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우리가 해야 할 말씀, 충성을 다하면서 내 맡은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4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영생, 사망에 이르지 않는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십니다. 주께서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우리 같이 한번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이 찬양 함께 고백드립시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 그냥 고백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내 힘이 부족하니 내 힘이 주 권능 믿으라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믿고 그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보배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 그 군대 거느리사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신 주 예수 힘주사 주 예수 힘을 주사 이기게 하신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 마지막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간까지 기도합시다. 우리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오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그 영생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거느리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맡은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충성 다하게 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광의 주와 함께 승리하는 성도로 굳건한 승리로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힘과 연약함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참으로 부족한 모습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으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 부정하고 부인하고 벗어나버리는 어리석고 우매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도의 시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위증하고 거짓말하고 아버지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믿음이 없이 아버지 사라져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거느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힘 주시사 아버지 사망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생명의 능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도 힘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그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영광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교회가 그 영생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우리의 신자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구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의지합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의 길이어서 아버지 생명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그 형제들에게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그 생명을 얻는 주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그 은혜가, 그 생명이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웃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하나님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영생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함께 교회가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믿음에서, 이 믿음의 선로에서 벗어나고 이타된 영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주님이 아시는 영혼들을 주님이여 돌이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 품 안에 다시 안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주여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버지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속에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기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직 그 영생의 길과 생명의 생명 시냇가로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복들과 풍성한 열매들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여,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의리저리 흔들리는 겨와 같이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리는 영혼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주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아버지, 이 믿음의 길에서 잠깐 벗어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 우리 지체들,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여,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아버지여, 그 은혜에 잇대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함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시작될 때에 세상에서 나가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손이 늘 같이하여 주시옵시고 늘 생명의 시냇가로 저희들 꼴을 먹여주시는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신가,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끽하며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썩어지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끝까지 걷기를 사모하는 영혼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